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의 13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13번째 강의는 제13장 19절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19절부터입니다. 칼빈은 19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별은 하나님의 가장 단순한 단일성과 모순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는 성부와 더불어 똑같은 영을 소유하시기 때문에 성자가 성부와 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성부와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성부, 성자와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이 이 얘기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은 다른 곳에서 이 다양성의 원리를 아주 명백하게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며 성부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에는 성자라고 불린다. 그리고 성부가 자신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성자와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는 성부라고 불린다. 성자에 대하여 성부라고 불리는 한 그는 성자가 아니며 성부에 대하여 성자라고 불리는 한 또한 그는 성부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불린 분과 자신에 대하여 아들이라고 불린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어거스틴은 그의 삼위일체론 제5권 전권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였습니다. 순간 신비 속을 교묘하게 파고들어가 많은 공허한 사변의 주의를 배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거스틴이 진술한 이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아두면 유익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이 하나님의 명칭은 유일하시며 단일하신 본질로 이해된다는 것이며 이 본질 안에 세 인격 또는 세 실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특수함 없이 언급될 때는 이 명칭은 성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부가 연합될 때, 다시 말하면 성자와 성부에 대하여 상호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여기서 그 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각 위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성부에게는 시작과 근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
혹은 성부와 성령이 동시에 언급될 때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언제나 성부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본질의 단일성이 보존되고 그 정당한 순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21절로부터 29절까지 반삼위일체 이단에 대한 논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21절에서 모든 이단의 근거라는 소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성경에 감춰진 신비에 대해 논할 경우가 있게 되면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냉정하고 신중하게 사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언어,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허락하는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겠는가? 칼빈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기꺼이 하나님에게 맡기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에 대한 유일한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알려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던 그대로 이해하게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 신비의 고귀함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천례의 신언에 스스로 복종하여 지배를 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세르반투스의 반삼위일체론이라는 소제목으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벌써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요한이 확인했지만 요한은 말씀과 관념을 완전하게 구별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소유하셨다고 하면 그는 확실히 외부적인 또는 상징적인 광채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님 자신에 거하시는 한 실체였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씀은 한 실체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칼빈은 성자와 성부와 그 두 위는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전제하여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특수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과 시편 97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 위대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께 합당한 명칭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4절에서 칼빈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은 성부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만세 전에 성부로부터 나신 영원하신 말씀이었다는 이유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 중보자의 위격과 직책을 취하셨다는 사실에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생명 자체이시며 천사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신 그가 불멸의 존재가 아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지 않으시다는 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무릎이 마땅히 자기에게 꿇기를 정당하게 요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율법으로 금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칼빈은 삼위는 공통으로 신성을 소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며 그렇기 때문에 성자, 성령의 본질이 비발생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순서상의 처음이시며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으로부터 자기의 지혜를 낳으셨기 때문에 모든 신성의 시초가 되시며 원천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26절에서 칼빈은 성육하신 하나님이 성부에게 예속된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라는 전제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하신 말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중보자의 위격으로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위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간 위치를 자기 스스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는 땅에 이 기초를 세우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입니다. 소제목 27절에서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레니우스를 잘못 인용한다라는 전자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레니우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아무 구별 없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신 분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야말로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저는 이레니우스의 주장을 잘못 인용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며 같은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칼빈은 터툴리아를 인용하는 것 또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그 말씀을 분배 혹은 섭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터툴리안의 견해인데, 즉 하나님은 본체의 다양성에 있어서 유일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단일성은 분배의 신비에 의해 삼위로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가 존재하되 그것은 상태에 있어서가 아니라 품위에 있어서 그러고 본체에 있어서가 아니라 형식에 있어서 그러며 권능에 있어서가 아니라 현현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칼빈은 교회의 인정을 받은 학자들은 모두가 삼위일체의 교리를 확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교의들의 저서들은 그 저서를 열심히 비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레니우스의 사상이 그를 계승한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음을 분명히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순교자 저스틴은 먼 고대 교회의 인물 중 한 사람이지만은 여러 점에서 우리를 지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고대인들의 저작들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검토했으며 얼마나 존경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그리고 그들의 저작들을 받아들였는가 반문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이 교리가 먼 옛날부터 아무런 이론도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